네, 안녕하세요. 9월 2일 인사를 드립니다. 시간에 대해서 우리 생각하고 또 저의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흐르는 시간. 정말 이 시간은 멈추지 않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다. 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멈추지 않는 시간 속에서 우리들이 열심히 또 올바르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들은 내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아는 사람은 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그 알차게 더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통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책임과 사명을 첫째는 모릅니다. 책임과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 할 줄을 몰라서 그냥 흐르는 물에 이리저리 바람에 이끌리고 물결에 흘러가듯이 그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오늘 아침이구나, 점심이구나, 저녁이구나, 자야지, 또 아침에 일어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합니다. 그냥 살아갑니다. 왜요? 책임과 사명을 모르기 때문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책임과 사명을 잊고 아니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올바르게요, 또 힘차게, 의미있게, 유익하게, 알차게, 충실하게 살아갈 수 없는 그 삶, 안타까운 삶입니다. 특히 젊은이들, 이 젊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패기, 정말 끓는 피, 뜨거운 열정. 이 젊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모르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주위에 정말 안타까운 그 젊은이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사냐? 무엇을 위해 사냐? 내가 가진 사명이 있느냐? 대답을 못합니다. 그냥 그들에게 주어진, 그들이 살아가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책임과 사명이 아니라 그들의 젊음을,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입니다. 주위 사람들, 세상이 원하고 주위 사람들이 원하는, 또 주위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저들이 행하는 것처럼 나도 행하는, 마치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지도자들, 올바른 것을 이끌어 가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남들이 보기에 남들처럼 남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그들이 요구하는 것. 사회가, 세상이 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출세입니다. 돈입니다.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요. 좋은 대학교 졸업해서 좋은 직장 취직해서 돈을 벌고요. 또 그 재력으로, 그 능력으로 그 사회적인 위치로 배우자를 구해서 결혼하고요. 또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사람들이 좋다라고 말하는 그런 가치, 그것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이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죠.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주위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뜻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 가는, 그렇죠. 먼저는 그 책임과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이 흐르는 시간 가운데서, 멈추지 않는 시간 가운데서 정말 충실하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상 26장을 읽으면서 정말 충격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충실히 이루지 못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저주합니다. 너는 죽게 될 것이라고. 사무엘상 26장 15절에서 16절. 다윗이 아브넬에게, 먼저 이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아브넬은 누구냐면은 사울 왕의, 그러니까 보디가드, 이렇게 사울 왕을 지켜는 그 생명을 보호하는 수비대장이라고 할까? 수비대장 장군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군대를 보고 이제 그 다윗에게 자기 다윗의 동료 어떤 그 신하를 데리고 그 사울이 진을 치고 있는, 또 사울이 자고 있는 천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 아브넬은 수비대장으로서 깨어서 그 사울을 지켜냈어야 되는데, 다윗이 들어갔을 때는 이 아브넬도 또 사울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방패, 스페어 창을, 다윗이 갖고 있는 창을 가지고 나오죠. 그리고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사울이 진을 치고 있는 곳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아브넬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브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곧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 누구냐? 네가 받은 책임과 사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죠. 너는 귀중한 책임과 사명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그 사울 왕을 너는 생명을 다해서 그를 지키고 보호해야 될 책임과 사명을 가졌다. 너는 그러한 용사다. 그러한 장군이다.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 행한 이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멸에 곁에 있는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자, 다윗은 그 아브넬에게 분명하게 네가 받은 책임과 사명을 너는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했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했던 그 왕의 창과 물병이 있는지 한번 보라고. 너는 그 왕을 지키지 않고 너는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너는 게으른 종이야라고 책망하면서 분명하게 마땅히 죽을 자니라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저주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서운 말 아닙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과 사명을 충실하게 온 몸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지키고 있습니까? 책임과 사명,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많은 것들, 다양한 것들, 그 내용이 있겠지만은 가장 인간으로서의 모든 인간이 받아야 될 책임과 사명 무엇입니까? 그럼 그 책임과 사명을 깨닫고 있습니까? 먼저는 알아야죠. 이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것을 알아야 우선은 열심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가? 그건 계명입니다. 그 계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책임과 사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그냥 그냥 말로만 사랑하라 그런 것이 아니죠. 온 마음과 몸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입니다. 이것을 안다라면은 이제는 온 힘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라면 지금 아브넬에게 다윗이 그 아브넬을 지적하듯이 우리들에게 책망이, 우리들에게 저주가 임하주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게으르지 않고, 이 게으름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게으름이 무엇입니까?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일들을 많은 크리스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열심히 온전히 힘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기 때문이죠. 지금 아브넬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께 주신 명령을 이행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잠을 자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이 있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잠을 잡니다. 정말 도둑이 언제 침투할지 모르는 그러한 긴장감을 가지고 그 왕을 보호해야 되는데, 자기 생명을 다해서 그 왕을 지켜야 되는데 아브넬은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일이 분명하게 하는 일들,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우리들이 행하는, 정말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또 목사로서, 저 같으면,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에 행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직장이면 직장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책임과 사명을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행하고자 한다면 게으름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수준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의 도덕으로, 사람의 가치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생각을 하면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하나님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행함으로, 그렇게 충실히 열심히 온전히 책임과 사명을 다함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구원 얻은 자로서, 구원 얻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주인을 온전히 섬기는, 사랑하는, 그리고 주인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구원받은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 시간들을, 정말 흐르는 시간들 그냥 낭비하고 게으름으로 허송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온전하게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게으르지 않고 충실히 알차고 이 흐르는 24시간들 1시간 1시간 1분 1초 정말 아깝게 허비하지 않고 온전하게 그 1분 1초의 무게를 달면서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이 일을 우리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복된 삶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정말 아브넬처럼 게으른 종이 되어져서 그 잠에 빠져서 주어진 일들을 다 하지 못한 그러한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허송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열심히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하게 충성할 수 있는 충실한 종이 되어지기를 우리 함께 새롭게 다짐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